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주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끊임없이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부릅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꼬박 2년 그리고 2개월 그리고 20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막 위에 있던 구름이 뭉실뭉실 떠오르게 되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뜻으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시나이 반도 북동쪽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여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눈에 귀에 잘 익숙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있었던 정탐꾼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도 또한 32장에서도 신명기 1장에서도 여호수아 14장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의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생사의 기로를 가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고생하며 지난 2년 동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탐꾼을 왜 보내려고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런 모든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이 우리의 관념상 생각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린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저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어느 곳으로 어느 코스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마을을 제일 먼저 우리가 차지하며 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려면 정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모세에게 건의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것이 자기 생각에 보기에 합당한 생각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먼저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철저히 조사해라. 그 땅의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농사하기에 적당한지 어떠한지 물이 잘 나는지 지질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또 성읍이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인지 아니면 높은 산성으로 쌓여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40일이 지난 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사항은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서 나는 각종 과일과 열매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크고 탐스럽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거대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나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보고 상황을 듣자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나서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보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렸던 보고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고난받게 발언을 합니다. 정탐꾼은 보고로 그쳐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단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의 땅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의 불가능의 금줄을 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리한 생애 보고 내용을 받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껏 움츠려듭니다. 과연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스스로 자기 삶의 걸음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한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 마음과 생각에 스며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벽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의 그리고 부정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순간 현실의 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가에 마음 가운데서 금방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의 입술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 입으로 악한 말과 각종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놓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도 무슨 생각에서 어떤 소리를 해댔는지 모를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한 적들이 호시탐탐 그 땅을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쉽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땅을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 맞지만 그만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더 현명할 듯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접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은 환난 중에 처한 교회를 향하여 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함은 그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을 스스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막힌 나머지 건전한 상식적인 판단력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 말한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본래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장대한 자요 아낙 자손과 같다고 그렇게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순간 그 자리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자리에 부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그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피곤하면 그 피로가 누적되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의 광야 애굽의 생활과 더불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터뜨렸던 그 원망과 불평의 덩어리가 마치 공 굴리듯 굴리며 살았던 습관처럼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 자신들의 자존감들을 다 그들이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적과 이적을 온몸으로 받아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가 도대체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의 표적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이 자초한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맙니다. 손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리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너지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저앉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진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어리석은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결단코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이 돋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모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칫 그것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속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세가 불리해도 자신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과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결단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수많은 백성 앞에, 회중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가감없이 외쳤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소유자는 위기 때에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셉처럼 전천후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계절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보라치는 혹독한 겨울의 시련도 있지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사람과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의 표현처럼 우리의 말에 주어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불신의 사람은 늘 그들이 쓰는 말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주어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기에,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그들은 늘 그 생각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표현에 있어서 늘 주어로 쓸 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바른 안목입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신앙의 기억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결단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청사진을 제시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여
들어치려고 합니다. 늘 세상은 불신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밝은 면을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건망증을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자 나서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앙의 기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사와 은혜와 능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의 어려움도 작금의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리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근거를 들이대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곳에서 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기억력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진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호의와 회복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고통은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수 41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불순종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고 백성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통하여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하루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잘 살면, 잘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일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하루를 잘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한수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주어를 하나님께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보고와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545장 너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의 아무 소리 아니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너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복된 인생 주인공 삼아주심을 바라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믿음의 손길대로 걸음대로 주님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준비한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나아가는 것이나 준비하는 것이나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잣대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와 자손 삼아 주시옵소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학업이 되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